네, 오늘은 밤에 밖에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밤에 밖에서. 우리 세길교회 올해 표어가 이제 제자, 사람을 세우다라는 건데, 그럼 팬이 훈련받는 것과 제자가 훈련받는 것은 다릅니다. 아마 팬은 자기가 주도권을 가지고 아마 학원 다니듯이 훈련을 받으려고 할 겁니다. 이 학원 좀 마음에 안 맞는다. 이 강사 좀 마음에 안 맞는다. 그러면 학원을 다니는 사람은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학원비를 내가 내니까. 그래서 마음에 안 들면 이 학원을 옮기고 저 학원으로 옮겨가곤 합니다. 근데 가끔 제가 영화나 이렇게 다큐에서 진짜 제자로 세워져 가는 사람, 이 스승 밑에서 제자로 세워져 가는 사람을 보면 다릅니다.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냐면 제자에게 있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있죠? 스승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순수 예술을 하는 그 장인 밑에서 훈련받는 제자를 보면 이 순수 예술을 하는 그 장인이 이 제자가 들어왔었을 때 뭐 다큐나 그 영화 같은 데서 보면 뭐부터 시키냐면 청소부터 시켜. 설거지부터 시킵니다. 그 스승의 의도는 설거지나 이 청소가 목적은 아니죠. 하지만 이 설거지나 청소를 통해서 그 제자의 태도를 뭐 시키는 거냐면 훈련시키는 거야. 너 힘 빼라. 너의 주도권이 너한테 있지 않다. 지금 내가 너에게 가르쳐주는 이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는 네 힘을 빼야 된다. 주도권을 빼야 된다라고 이제 계속 가르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받을 만한 그릇이 될 때 이제 스승이 뭐를 주냐면 가르침을 주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내가 여기 청소하러 왔어? 내가 설거지하러 여기까지 온 줄 알아? 라고 하면서 결국 도망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사람들은 도망가냐면 자기 주도권을, 자기 중심을 내려놓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바른 스승이라면 청소가 목적이어서 그런 일을 시키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이 제자는, 스승의 의도를 아는 제자는 어떻게 하냐면 힘을 빼기 시작합니다.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하려고 하고 내가 통제하려고 했었던 것들을 내려놓습니다. 스승이 나를 어떤 목적과 어떤 방향으로 나를 이끌어갈 것을 아는 제자는 스승에게 그 주도권을 맡겨드리면서 뭐 하냐면 제자합니다. 근데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제자가 못 되냐면 결국 소수의 사람만이 왜 제자가 되냐면 그 주도권을 내려놓기가 어렵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욕망은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주도하고 싶고 내가 통제하고 싶거든요. 근데 이 통제권을 예수 그리스도께 맡겨드리고 그분께 순종하며 나아간다는 게 참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세계교회에는 제자가 세워지고 이 제자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진정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 나의 주도권을 맡겨드리고 그분께 전적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2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가이사 아구스도가 누구냐면 로마 황제예요. 이 가이사 아구스도는 이제 원로원이 붙인 이름이고 역사 속에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름은 뭐냐면 옥타비아누스입니다. 이 옥타비아누스, 이 가이사 아구스도가 뭘 내리죠? 호적하라고 명령을 내려요. 그걸 어디에 내리냐면 천하로. 이 천하는 로마에게만 아니라 로마의 식민지에도 다 뭐하라라는 거죠? 호적을 하라고 명령을 내리는 거야. 호적을 하는 명령을 내린 이유가 있어. 뭐 왜냐하면 호적을 하면은 뭐를 잘 거둘 수 있을까요? 세금. 네. 세금을 잘 거둘 수가 있어요. 또 호적을 하면은 이제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을 징병하는데 효율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뭘 하냐면 호적을 하는 거야. 이렇게 가이사 아구스도는 로마 황제는 식민지 국가들에게 호적 조사를 시키면서 뭐 하고 싶은 거냐면 통제하고 싶은 거야. 컨트롤하고 싶은 거야. 손쉽게 너 징병에 나가야 돼. 너 세금 이 정도 더 올려야 돼. 컨트롤하고 싶어서 통제하고 싶어서 가이사 아구스도는 뭘 시키냐면 호적 조사를 시킵니다. 우리들도 가이사 아구스도처럼 뭐 하고 싶은 사람이 되고 싶냐면 호적하고 싶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통제하고 싶은 거야. 여러분 가정 안에서 싸움, 부부끼리 싸움에 그 근본 동기를 보면요, 뭐 하고 싶은 거냐면 내가 통제하고 싶은 거야. 내가 컨트롤하고 싶어요. 결혼을 해서 이런 얘기 하잖아요. 초장에 잡아야 된다. 왜 초장에 잡죠? 컨트롤하고 싶은 거야.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에 있어서 싸움의 근본 동기 보면요, 통제하고 싶은 거야. 어렸을 때 그 부모님의 상처를 가지고 이 아이를 어떻게 하고 싶었냐면 내가 원하는 그 프레임에 통제하고 싶은 거야. 그리고 자녀는 어떻죠?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엄마 아빠 나 낳았잖아.
그러니까 너가 나왔으니까 나 무조건 맞춰 라는 식으로 어떻게 하냐면 통제하고, 그 싸움의 근본 동기를 보세요. 다 통제하고 싶은 거야. 학교에서도 선생님과 이 학생들 사이에 뭐 하냐면 통제해요. 옛날에 저는 많이 맞았어요. 그냥 왜 맞는지도 모르겠는데 그냥 맞았어요. 선생님이 지금 생각하면은 부부싸움 하고 와서 나한테 이거 다 푼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뭐 잘못한 게 없는데 맞아요. 무조건. 그것도 뭐 하고 싶은 거냐면 그 매를 가지고 통제하고 싶은 거야. 요즘은 이제 뭐 체벌이 없어졌지만 이 학생들도 선생님이 학급 중에서 막 갑자기 장난을 치고 선생님 하지 말라는 행동을 하면서도 내가 그 수업의 분위기를 학생들이 막 통제하고 싶은 거야. 지난주에 이제 대선이 있었잖아요. 왜 이렇게 치열한 싸움이 있을까요? 5년간 이 정권을 잡아서 컨트롤러가 되고 싶은 그 욕망이 있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이 어떤 삶의 영역에서는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내가 주체성을 가지고 부딪혀야 될 때가 있어. 하지만 스승과 제자와의 관계는 달라요. 그러면 스승과 제자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제자에게 주도권이 있나요? 스승에게 주도권이 있나요? 여러분 손흥민 선수를 보세요. 손흥민 선수가 그 경기장 안에서 누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죠? 콘테 감독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거야. 콘테 감독이 이끄는 대로 너 밑으로 수비 내려와라 하면 아무리 기술이 있고 공격력이 있어도 그 주도권이 감독에게 있어. 그러니까 좋은 선수는 어떤 선수가 좋은 선수냐면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감독이 이끄는 대로 경기장에서 펼쳐내는 거야. 그 감독의 음성에 이끌려서 감독의 말씀에 이끌려서 순종해서 나아가는 선수가 바로 좋은 선수야. 좋은 제자는 마찬가지인 거야.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감독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잘 아세요.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잖아요. 내가 못 보는 영역을 누가 보고 있냐면 감독이 보고 있어요. 그럼 감독자이신 하나님께 주도권을 맡겨드리고 그분께 정말 나의 삶의 영역을 맡겨드리고 그분의 음성에 순종하는 사람이 바로 뭐냐면 제자인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과 우리와의 싸움에서도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있어서도요. 이 주도권을 내가 가져오고 싶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에 나갈 때 하나님께 예배했어요. 왜냐하면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죠? 우리 찬양 고백하잖아요. 주를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니? 아니라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그러니까 이 전쟁의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모세도 이 전쟁에 있어서 뭐 하죠? 두 손 들고 기도하잖아요. 왜냐하면 이 전쟁의 주도권이 누구한테 있는 거죠? 하나님께 있는 거야. 그런데 그 예배를 집례하는 제사장인 사무엘이 오질 않는 거야. 그래서 사울 이 왕이 그 제사를 자기가 집례버리는 거야. 그 제사를 집례하는 건 이 예배의 주도권 나한테 있다라는 거야. 내가 좌지우지 할 수 있다라는 거야. 하나님도 내가 기도하면 흔들 수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사무엘이 뒤늦게 왔는데 예배가 어떻게 됐죠? 다 끝나버렸어. 사울이 드렸던 제사에는요. 기름도 있었고 제물도 있었고 형식도 있었고 다 있었어요. 그런데 사무엘이 와서 사울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한 말씀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15장 2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순종이 뭐보다 낫죠? 이 제사라는 형식 이게 본질이 뭐냐면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는 그분의 음성에 이끌리는 게 예배라라는 거야. 여러분 기름, 순양의 기름 얼마나 귀해요. 그런데 지금 사무엘 이야기잖아요. 하나님 주도권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라는 거야. 그런데 우리는 이 사울처럼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하나님도 내가 막 흔들어 버리고 싶어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신앙을 갖지 않겠다는 사람은 난 종교 필요 없다라는 거야. 종교는 약한 자들이나 의지한다라는 거야. 약해 빠진 사람들이나 교회 가서 하나님 찾고 의지하는 거지. 주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 자기 정체성을 바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엎드리는 거 이거는 약한 사람들이나 가서 엎드리라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가이사 아구스도처럼 뭐 하고 싶냐면 내가 컨트롤하고 싶고 내가 호적 조사하고 싶고 내가 통제하고 싶어. 그게 바로 우리들의 마음인 것 같아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뭐 하고 싶냐면 하나님이 내가 통제하고 싶어.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도했으니까 하나님 이렇게 움직이셔야 되는 분이에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이런 신앙생활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은요 여기로 가셔야 되는 분이에요. 근데 여러분 10계명 2계명이 뭐죠? 10계명의 2계명이 뭘까요? 괜찮아요. 뭐 천국 가는데 뭐 지장 없죠. 뭐 예. 한번 하면 넘겨주시면요. 10계명이 뭐냐면 2계명이 뭐냐면 이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거잖아요. 왜 하나님이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을까요? 그럼 고대 시대에는요 이렇게 우상을 뭐 크게도 만들지만 이렇게 뭐 자그맣게도 만들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틀을 만들지 않아요. 고대 시대에는 이렇게 형상을 만들면 내가 그 신을 컨트롤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 신한테 이렇게 바치면 이 신은 나에게 이렇게 역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 뭐냐면 나는 하나님은 너희들이 만든 그 프레임에 컨트롤 될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을 안 부른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세요. 내가 어떻게 금송아지라는 그 프레임에 내가 거기에 어떻게 컨트롤 될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고 하나님을 내가 막 좌지우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은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를 우리가 진짜 예배를 드린다면 이 예배의 주도권은 누구한테 있는 거죠? 하나님께 있는 거야.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거죠? 하나님께 속한 거야. 그러나 내가 전쟁이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막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거 이게 바로 이상한 우상을 만들고 있는 거야. 오늘 가이사 아구스도가 이제 호적조사를 시켰잖아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원래 나사렛에 있는데 어쩔 수 없이 어디까지 오게 되냐면 베들레헴까지 오게 됐어요. 근데 이 베들레헴에 왔었을 때 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해산할 때가 이제 다가온 거야. 이제 해산할 때 지금은 여러분 일산은 참 좋잖아요. 산부인과도 얼마나 가까운 데 있어요. 그래도 이 해산할 때가 되면은 그 가족에서 얼마나 이 예의주시하고 전화기가 켜져 있고 그리고 막 이제 차량으로 빨리 가려고 얼마나 이제 다급을 해요. 근데 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해산할 때는 뭐 전화기가 있어요. 산부인과가 제대로 있어요. 뭐 의사가 제대로 있어요. 할 수 있는 게 이제 여관을 찾아서 그나마 이제 예수님의 어머니가 안전하게 아기를 낳을 수 있는 그곳을 이제 이 누가 찾냐면 요셉이 찾는 거야. 요셉이 찾을 때 얼마나 다급했겠어. 이제 예수님의 어머니가 이제 아기를 이제 해산하니까. 그래서 막 여관을 찾는데 한번 말씀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2장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처자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엔이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요. 왜 여러분 구유엔이었을까요? 이 말구유에 이렇게 더럽고 위생적이지도 않은 그 말구유에 왜 첫 아들을 낳았을까요? 여관에 있을 곳이 이때 없대요. 없다라는 거야. 요셉이 얼마나 다급하게 여관을 찾았을까? 빈방을 찾았을까요? 그러나 이 아기 예수님도 모실 그 빈방이 빈틈이 이 이스라엘은 없다라는 거야. 이 누가복음의 기자가 이스라엘 영적인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야. 생명이신 그 예수님을 모실 빈방이 없다라는 거야.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이 누가복음의 기자가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거야. 생명이신 그 예수님을 모실 빈방이 우리에게 없다는 거야. 우리가 얼마나 분주하고 얼마나 다급하고 얼마나 내 욕망과 욕심으로 가득 차 있는지 아기 예수님도 모실 빈방이 우리 가운데 없다라는 거야. 근데 여러분 말씀을 이렇게 뒤바꿔서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어머니랑 요셉에게는 다급하지만 여관집 주인에게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고 어떤 소식일까요? 이거는 뭐 그 마리아나 뭐 요셉이나 다급하지 여관집 주인에게는 지금 성숙인 거 아니에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나. 사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 삶 좀 꽉 채워주세요. 빈방 좀 꽉 채워주세요. 이래야 성공한 사람인 거잖아요. 하나님 제 삶을 꽉꽉 시간 좀 꽉꽉 채워주고 스케줄도 꽉꽉 채워주고요. 빈틈없이 하나님 좀 채워주세요. 이게 성공한 거라고 생각하고 이게 제자라고 생각하니까 실제로는 비어 있는데 안 빈 것처럼 꽉 채워 있는 것처럼
위선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 거야. 근데 누가복음의 기자가 이야기하는 거야. 통제할 수 있는 가이사 아구스도가 그 복음의 소식을 들었을까? 아니면 여관집 주인이 이렇게 가득 채워 있는 여관집 주인이 복음의 소식을 가장 먼저 들었을까? 이 기쁨의 소식, 복음의 소식을 여러분 누가 먼저 들었을까? 누가복음 2장 8절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 줄. 여러분 그 주님의 영광이 두루 비친 게 누구였냐면 목자들이었어요. 근데 목자들은 지금 어디에서 살아가는 사람이냐면 밤에 밖에서. 그럼 누가복음 2장에서 밤이 아니라 낮을 살아가는 사람은 누구냐면 가이사 아구스도잖아. 빛이 얼마나 그를 비추는지. 통제할 수 있는 힘. 아, 나도 이렇게 나처럼 살아가고 싶다. 방이 꽉꽉 찼어요. 성숙이에요. 아, 이 여관집 주인처럼 나도 살아가고 싶다. 그러나 이 목자들은 낮이 아니라 밤을 살아갔어요. 이 들판이 온통 비어 있어요. 공허해요. 외로워요. 밖이 아니라 안을 살아가는 사람. 여러분 우리 인싸 아싸 얼마나 애들이 많이 이야기를 해요. 인싸는 여러분 가이사 아구스도가 인싸인가요? 목자가 인싸인가요? 가이사 아구스도가 인싸죠. 여러분 인싸가 목자가 인싸요? 아니면 방이 꽉꽉 채워져 있는 성수기를 살아가는 사람이 인싸요? 안은 이 목자들이 아니라 누가 인싸인 것 같냐면 바로 방을 꽉꽉 채우고 성수기를 살아가고 있고 빈틈없이 살아가고 있는 그 여관집 주인이 아마 인싸인 것 같아요. 그런데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은 이 복음의 소식은 어디를 비추고 있냐면 밤에 밖에서 꽉 채워 있는 인생이 아니라 공허하고 비어 있고 연약하고 낮아지지만 하지만 그 밤과 밖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비춰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크리스마스 때마다 우리가 부르는 캐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울면 안 돼. 울면 안 돼. 울면 안 돼. 산타 할아버지는 우는 애들에게 선물을 주신대요, 안 주신대요? 안 준대요. 그래서 우리는 아이들에게 어떻게 훈련시키면 울면 안 돼. 야, 너 밤에 밖에서 그리고 목자처럼 울면 안 돼. 너 인생은 안에서 가이사 아구스토처럼 누구를 통제하는 인생이 돼야 돼. 너 안에서 빈틈없이 방 꽉 채우는 사람 돼야 돼. 그래야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 준대. 그렇게 우리는 세뇌 받아오고 그렇게 훈련 받아와요. 그러니까 비어 있는 걸 못 견디는 거예요. 지금 울고 싶은데 밤에 밖에 있으면 여러분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쓸쓸하고 울고 싶어요.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울고 싶어요. 근데 신앙생활하면서도 울면 안 돼. 울면 안 돼. 울면 선물 못 받아. 지금 자기의 마음은 비어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울지 않는 거야. 근데 제가 최근에 김상훈이라는 CCM 가수가 있는데 그분이 이런 가사를 썼더라고요. 울어도 돼. 제가 가사 읽어드릴게요. 예수님은 우는 자와 함께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 같이 울어주시네. 슬픈 땐 울어도 돼. 누가 착한 앤지 누가 나쁜 앤지도 산타 할아버지는 가리신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누가 착하든 말든 우리 예수님은 모두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었네. 울어도 돼. 울어도 돼. 작은 신음에도 아파하시는 우리 예수님. 우는 자를 위하여 주님이 오셨네. 울어도 돼. 울어도 돼. 여러분 우세요. 지금 밤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까? 밖에 있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우세요. 그렇게 밤에 밖에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살아가는 그 목자들에게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을 비추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2장 10절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구원자. 여러분을 구원해 줄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게 복음의 소식이 전해진 거예요. 가이사 아구스도는요, 그 구원자를 안 찾아요. 왜냐하면 내가 통제하고 내가 구원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 빈방이 없는 여관집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안 찾아요.
왜냐하면 내가 컨트롤할 수 있고 내가 채울 수 있고 내가 성수기를 살아가고 있어서 내가 나를 구원해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누구에게 복음의 소식이 전해지냐면 밤에 밖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기다리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사람. 하나님, 주님 저 비어 있습니다. 주님 저 연약합니다. 주님 저 넘어졌습니다. 실수합니다. 외롭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에게 그 기쁨의 소식이 전해진다.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요 하나님께는 영광이고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진짜 평화가 어디 있는가? 여러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에 보세요. 그 무기와 탱크가 여러분 평화를 주는지, 명분은 나는 평화롭게 할 거다, 평화를 위해서 전쟁을 일으키는 거다라고 말하지만 그 무기와 여러분 핵무기가 우리에게 진짜 평화를 줍니까? 통제한다. 왜 통제하냐? 나 너에게 평화를 줄 거다라고 하고서 통제를 해요. 그러나 그 통제와 무기와 힘과 그 권력이 우리에게 진짜 평화를 준 적이 있습니까? 그 가장 소수의 그 가이사 아구스토에게 그 권력이 다 집중되어서 그는 찬란한 인생을 살아가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 목자들은 밤에 밖에서 울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밤에 밖에서 나에게 맡겨진 그 양떼를 지키며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 오늘 그 평화의 소식이 전해져. 누가복음 2장 15절 읽어볼까요? 시작.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론진 일을 보자. 오늘 저는 이 목자들의 이름이 누군지 모르지만 저는 이 목자들이 제자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루신 일을 보기 위해서 움직이잖아. 여러분 누가 제자냐면 하나님이 이루신 일을 보기 위해서 움직이는 사람이 제자야. 근데 누가 움직이죠? 밤에 밖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 복음의 소식을 받은 사람이 바로 움직여요. 헤롯 대왕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은요 분명히 그 소식을 들었잖아요. 동방박사를 통해서 큰 별에 대한 소식을 들었잖아요. 하지만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은요 동방박사처럼 아기 예수님께 엎드리지 않아요. 컨트롤할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2살 아래로 다 죽여버려라고 말합니다. 여관집 주인 지금 성숙인데 예수님이 지금 태어나셨어. 성숙이에요, 성숙이. 지금 방이 꽉꽉 채워져 있어요. 갈까요, 안 갈까요? 만약 여러분들이 여관집 주인이라면 지금 막 돈이 막 정신 못 차리게 막 돈이 들어오고 방이 꽉 차 있는데 이 말구유에 보잘것없는 말구유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그 일을 보기 위해서 여러분 움직일까요? 안 움직일걸요? 내가 할 일이 이렇게 많은데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 안 가도 내 인생 잘 사는데 갈까요? 그럼 예수님이 비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마태복음 8장 21절 22절 읽어볼게요.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여러분 예수님 너무하신 분이 아니세요? 장사하러 간다고 하는데 장례하러 가라고 하는데 이것도 허락을 안 해주시는 분이세요. 근데 예수님 이게 비유예요. 너는 네가 할 일 다 하고 지금 여관집 주인이니까 너 돈 벌고 다 돈 벌고 네 할 일 다 하고 네가 정말 나를 따르겠냐라는 거야. 우리는 여관집 주인의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컨트롤하고 가이사 아구스도처럼 내가 계획하고 내가 통제하려는 사람은 결국 예수님이 오셨지만 이스라엘에 예수님이 오셨지만 안 가요. 그러니까 누가 복된 인생이냐면 마태복음 5장 6절 읽어보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밤에 밖에서 목자처럼 살아가는 사람. 누가 보더라도 밖에 아웃사이더의 인생. 누가 보더라도 나처럼 환란한 빛이 아니라 밤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오늘 목말라서 굶주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찾고 있는 사람이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배부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에 밖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복음의 소식을 들은 사람이 결국 뭘 하냐면 누가복음 2장 17절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들의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
오늘 하나님의 천사가 자기들 이 목자들에게 아기 예수,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땅에는 평화인 이 복음의 소식을 들으니까 이 말한 것이 어떻게 되냐면 마리아에게 전해요. 여러분, 제자가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잖아요. 땅끝까지 하나님 나라 전하는 사람이에요. 누가 전할까요? 가이사 아구스도 같은 사람이 결국 복음 전할까요? 여관집 주인이 복음을 전할까요? 여관집 주인에게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난 게 복음이 아니에요. 오늘 내 빈방 없이 꽉 채웠다. 이게 그에게 복음의 소식일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밤에 밖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예수만이 생명이구나. 예수만이 길이구나. 예수만이 진리구나. 이것을 경험한 사람이 전하게 돼요. 마가복음 10장 25절 읽어볼까요? 시작.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운. 오늘 여러분 마가복음 10장 25절을 오늘 이 누가복음 2장과 연결해봐서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어렵다라는 거야. 가이사 아구스도처럼 내가 인생을 통제하려고 내가 컨트롤하려고 하고 이 여관집 주인처럼 방에 꽉 차 있는 사람 예수님을 모셔야 되는데 다른 데 꽉 차 있다고 하면은 자기 방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다른 데는 다 손님 들어왔다고 하면 자기 방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자기 방 내주면 되잖아요. 이 방이라도 와서 예수님을 태어날 수 있게 하라고 하면 되잖아요. 하지만 이게 어렵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말씀 읽으면서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하면 여러분 연봉이 어느 정도면 부자일까요? 연봉이 어느 정도면 부자여서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는 걸까요? 경제적인 그 부분도 있겠지만요. 가난해도 부자처럼 살아가는 사람 많은 것 같아요. 내 고집으로 꽉 채워져 있고 내 아집으로 꽉 채워져 있고 내 신념으로 꽉 채워져 있고 내 패턴으로 꽉 채워져 있고 내 평가와 내 판단으로 꽉 채워져 있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갈 틈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면 나를 부인하고 나를 내려놓고 밤에 밖에서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 찬양하면서 우리 결단할 텐데요. 우리 가사가 이래요.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하면 우리 참 연약해 보여요.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고백하고 인정하는 사람이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오늘 목자는 밤에 밖에서 이거밖에 구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저 죄인이 저 넘어져요. 저 실수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 없이는 은혜 아니면 저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에게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님의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찬양합시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 부족합니다.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시작 기도합시다. 우리 삶이 하나님 낮이 아니라 밤을 살아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안이 아니라 밖에서 목자처럼 살아가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때 주님의 은혜를 구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긍휼을 구하는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우리 오늘 찬양했던 것처럼 주님 저 완전하지 않습니다. 연약합니다. 오늘을 주님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 주님 부족합니다. 주님 연약합니다. 또 넘어졌습니다. 또 실수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바라봅니다. 오늘 주님 바라보면서 울 때 목자처럼 울 때 하나님 은혜로 나의 영혼 붙잡아 달라고 내 영혼 주님 일으켜 달라고 우리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주님 우리 넘어집니다. 우리 힘겨워합니다. 하루를 살아가기에 주님 부족합니다. 주님 하루를 실수합니다. 주님 구원을 구합니다. 하나님 주님 바라봅니다. 우리 이 시간은 그 주님의 은혜로 목자들을 덮어줬던 것처럼 우리 세계교회를 주님 덮어주시옵소서. 오늘은 하루를 힘겨워하고 있는 눈물을 흘리는 그 눈물을 주님 닦아주시고 우리 그 가릴 수 없는 그 주님의 영광으로 은혜를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평화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마음이 깨어져 있습니다. 이 깨어져 있는 아버지 하나님 심령 가운데 주님 찾아와 주셔서 평화로 찾아와 주시옵소서. 마음이 깨어져 있고 오늘 하루는 발을 내딛기가 어려운 심령 가운데 주님 붙잡아 주시고 목자들을 붙잡아 주셨던 주님, 목자들을 일으켜 주셨던 주님, 목자와 함께 계셨던 주님, 목자들에게 그 복음의 소식을 전해주셨던 주님, 오늘 하루를 힘겨워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넘어지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님의 은혜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긍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주님의 은혜로 우리 영혼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이 길이십니다. 주님은 완전하십니다. 그 완전하신 그 주님 바라보며 나가기 원합니다. 오 하나님 내 영혼 붙잡아 주시고 완전하신 그 주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성령을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만이 우리의 길이십니다. 주님만이 완전하십니다. 그래서 목자처럼
밤에 밖을 살아가는 우리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목자들을 주님께서 사랑하여 주셔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그들을 제자 삼아 주시고 하나님이 이루어진 일을 보고 마리아에게 복음의 소식을 전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그 하나님의 은혜가 덮어질 때 목자처럼 하나님이 이루어진 일을 보기 위해서 움직이는 자 되게 도와주시고, 목자들처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루고 역사하실 그 주님 찬양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